이 시간에는 인간의 영혼과 사후세계,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인간은 수수작용을 하면서 인격자로, 참부부, 참가정으로, 참된 주인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인간이 언젠가는 죽잖아요. 뭐 천년 만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죽은 다음이라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요, 확실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죽을 적에 혼자 죽는다. 그다음에 빈손으로 죽는다. 근데 불확실한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인간은,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데 당신의 자녀들로 창조된 인간들은 지상에서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것으로 땡 하고 끝나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부모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모든 부모는 모름지기 자녀가 당신보다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조 만물 세계도, 우리 인간이 살아야 될 피조 만물 세계도 역시 영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닮아서 성상과 형상을 갖춘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도 우리 몸과 같은 이 자연계, 그것을 유형실체 세계라고 합니다. 이 자연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과 같은 세계로서 보이지 않는 영계, 그걸 무형실체 세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영계, 무형실체 세계는요, 우리 마음과 같이 생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과거로도 갈 수 있고 미래로도 갈 수 있고. 그렇죠. 우리 인간의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근데 몸은 어때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또 이 순간이 지나면 다시 이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한정적이고 순간적인 존재입니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계도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마음과 몸을 갖춘 이 육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연계와 똑같이 생긴 우리 육신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을 넘어서 우리 속사람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과 똑같이 생긴 또 무형실체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자연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그렇죠. 육신의 오관 때문에 아는 것이죠. 육신의 오관으로 보고 듣고 느끼면서 이 자연계가 있고, 우리 같이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속사람 영혼에게도 영적인 오관이 원래 있었어요. 근데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오관이 마비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영계가 있는지, 영계에 계시는 영인들이 있는지 없는지 영계의 소리도 또 못 듣고 살지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속사람 영혼이 있고, 우리 속사람이 이제 지상에서 살다가 죽게 되면 속사람은 영계로 가요. 그 영계가 분명히 있고, 그 영계에 수많은 우리 조상들이 거기에 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계가 있다고 하는 내용을 성경 속에서 많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창세기 2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데 흙으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어떻게 이걸 창조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자연계를 총합해 보게 되면 자연계 속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 인간 몸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만물의 총합적인 거예요. 그래서 소우주라고 또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인간 육신을 지은 다음에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잖아요. 영혼을 불어넣은 거예요. 영인체라고 하죠.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7절에는 흙은 흙으로, 우리 육신은 흙 영양소에서 뭐 가지고 이렇게 몸뚱아리 만들었으니까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 신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지상에서 헛되고 헛된 살지 말고,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저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속사람 영혼이 있다. 지금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요, 영인들을 사진을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어요.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그 배후에 그의 조상들이 찍혀 나온 사진이죠. 마릴린 먼로의 묘지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마릴린 먼로가 이 카메라에 잡힌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무당이죠. 그 무속인. 그 사람 배후에 이 링컨이 나와 있는, 그 찍혀 있는 그런 사진이기도 합니다. 영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 3절에서 변화산상 이야기죠. 밑에서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과 그 900년 전에 죽었던 엘리야, 1500년 전에 죽었던 모세가 옆에 딱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회의를 하고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어디에 있다가 쓱 나타난 겁니까? 900년 만에, 1500년 전에 죽었던 양반이? 그렇지 않잖아요. 영계에 있던 그 영혼들을 예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 밑에 있던 제자들이 그 순간에 잠깐 이 영적 눈이 뜬 거예요. 영적 눈이. 영안이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록해 놓은 사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세 제자만 본 거야. 다른 사람들은 영안이 안 열리기 때문에 못 본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이 몽시를 잘 꾸는 사람이 있어요. 일주일 후에나 한 달 후에나 1년 후에 될 일을 미리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엄마들은 또 태몽 꿈도 꾸잖아요. 근데 그대로 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몽시, 태몽 이런 것은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게 되면은 제사 지내는 집들 가만히 보세요. 제사 지내는 집들은 뭐 특별히 이렇게 망한다든가 큰 어려움이 온다든가 그런 걸 많이 이렇게 비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조상님들이 지켜주니까. 만약에 후손이 망하게 되면 조상님들이 제사밥을 못 얻어먹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길인데도 어떤 데를 가게 되면 으시시한 곳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흉가, 상갓집 한번 가보십시오. 으시시한 곳이 있어요. 그 왜 그래요? 거기 악령이 서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악령이 내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내 속사람 영혼이 그 악령이 느껴지는 거, 악령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속사람 영혼이 무서우니까 내 육신에게 그게가 전달되고 감흥돼가지고 으시시하고 머리가 찡긋찡긋 서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상갓집을 가서 보게 되면요, 선하게 살았던 어르신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상갓집이 잔치집 같아요. 근데 악하게 살았던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으시시합니다. 무섭습니다. 영계, 그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선한 영들, 선한 그 조상들, 선한 천사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하게 살았던 사람 집안에 가게 되면 영계에서 악령들이, 악한 종사들이, 악한 천사들이 와 있기 때문에 으시시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신 속에는 내 영혼만 들어있어야 아니 다른 영혼이 돌아버렸어. 다른 영이 돌아버려. 그게 정신이상자잖아요. 이 뇌가 고장나가지고 정신이상자 된 사람도 있지만은 악령이 돌아가지고 정신이상자 된 사람들, 그 분명히 영계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우리는 안 보이지만은 영인들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계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통방통한 무당들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못 본다고, 그 사람들이 본다라고 주장했을 적에 우리가 무조건 무시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영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가 쉽게 안 망해요. 영계에서 도와주고 협조하기 때문에 쉽게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다 보면 사고 다발적 있잖아요.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정도 살아야 될 그런 운명을 타고나는데 갑자기 그냥 억울하게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 영이 그 자리를 못 떠난대요. 그래서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자꾸 죽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사고 다발적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떤 집안에 아주 그냥 우환이 계속 일어나. 백약이 무효야. 그런데 신통방통한 무당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 집에 처녀 귀신이 있네. 아이고 이 집에 장가 못 가고 죽은 몽달 귀신이 있네. 그래가지고 영혼 결혼식 시켜주면은 그 집안의 어려움이 싹 해결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 참 신통방통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예요, 이게와.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나라 이 상여, 옛날 상여는 참 아름다웠죠. 이 상여의 이 상여꾼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가 됐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사람이 죽게 되면요 그냥 가다 짐승처럼 버리지 않습니다. 장례식을 치릅니다. 장례식이 뭐예요? 지상에 살다가 영계에 들어가시는 그 어르신 송별식 해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버리고 그냥 죽는 순간에 없어져 버린다면 뭐 이렇게 거판진 장례식을 장례의식이 있겠어요. 분명히 한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시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돌아가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참 계시적인 말이 많아요. 돌아가신다. 그 영혼이 갈 곳이 있어서 그 갈 곳자리로 가셨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강의 끝나고 나면 다 돌아가시잖아. 어디로 돌아가시요? 갈 곳이 있어서 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셨다. 그래서 선하게 사는 사람은 죽었다 안 그래요. 돌아가셨다라고 그러죠. 돌아가셨다. 더 선하게 사는 사람은 아이고 아까운 분 돌아가셨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우리 육신과 똑같이 생겼어. 그 영혼이. 그래서 영혼을 영인체라고 합니다. 우리 육신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음식물을 잘 먹어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빛과 공기. 얼마나 우리 육신이 성장하는데 중요합니까? 근데 육신이 성장하면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 생활한 내용이, 육신 생활한 요소가 우리 속사람 영인체에 전달됩니다. 그걸 생력 요소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영인체도 또 성장하려고 한다면 역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육신으로부터 오는 이 생력 요소와 그 다음에 생소라고 하죠. 생소. 하나님으로부터 이 참사랑을 우리 인간이 받아야 돼요. 우리 인간이 막 천하, 권력, 재물 이걸 다 얻었어도 부족한 것 없이 다 얻었어도 뭔가 허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소, 그 참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빈들의 좁은 목표 속에 살아도 하나님의 참사랑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참사랑을 느끼게 되면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속사람 영인체가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속사람 영인체가 성장하면서 육신에게 돌려주는 영양소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요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한다든가 아주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나면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육신의 골치병이, 불치병이 이렇게 낫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영인체로부터 그런 생명요소가 건너가지고 역사해가지고 그런 고질병이 낫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육신 생활하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 영인체에 다 전달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음식물을 무엇 먹었느냐에 따라서 육신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육신 생활하는 모든 내용들, 그 요소들이 전부 다 속사람, 우리 영인체에 다 전달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사는 목적은 우리 육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속사람, 영인체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영인체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육신 생활을 선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 생활을 선하게 했을 적에 우리 속사람, 영인체가 선하게 성장되어 나갑니다. 근데 영인체가 선한 영인체가 되느냐 악한 영인체가 되느냐 이것은 우리 육신생활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생활을 선하게 했을 적에 우리 영인체가 선화되어 나가고 육신생활을 악하게 했으면 우리 영혼이 영인체가 악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생활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생활하는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녹음되고 녹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는 순간에, 영계에 들어가는 순간에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그냥 한순간에 지상에 살았던 모든 양이 쫙 보이는 거예요. 영계에 가게 되면 우리 조상들이 다 우리를 환영 나와가지고 다 같이 지켜봅니다. 그러면 지상에서 살았을 적에 악하게 살은 악한데 영인체, 악하게 살았던 그 요소들이 보이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지옥이 어딘 줄 아세요? 저 땅속이 지옥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것,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것,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지상에서 잘못 사는 모습들이 쫙 비춰질 적에 부끄러워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지상에서 잘못 사는 것만큼 도망가는 것,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상에 살면서 잘못 살은 거 있으면 빨리 지워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종교적으로 속죄라고 그래요. 속죄. 땅에서 매매는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국문 열쇠를 지상에다 놓고 가셨어요. 천국을 가고 못 가고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결정한다. 내 책임 분담으로 내가 내 속사람 영인체를 선하게 만드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 육신 생활을 악하게 했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더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 사는 동안에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우리 속사람 영인체가 선화되어 나간다. 혹시라도 잘못 사는 거 있으면은, 빚진 거 있으면은, 죄진 거 있으면은 갚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 사는 거 있으면은 빨리 속죄를 해야 된다. 글씨 벽에다가 낙서를 해놓으면 어떻게 되고? 지워야 하잖아요. 지저분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속사람 영인체의 과거에 죄진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걸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한 것 있으면 그냥 참말을 막 하고 다녀야 돼. 막 남을 괴롭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 10배로 100배로 선한 일을 하고 다녀야 과거 잘못한 것이 지워진다니까요. 땅에서 베면은 하늘에서 베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속사람 영인체를 선화시키고 빛나게 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참사랑 실천입니다. 우리가 지상에 왜 살아요? 사랑 완성하려고 사는 거예요. 속사람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려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속사람 영인체가 참사랑 덩어리 되게 하려고 우리가 지상에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해요? 참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그 참사랑의 출발점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사랑, 부부사랑, 자녀사랑, 형제사랑 이걸 충만하게 다 받았을 적에, 느꼈을 적에, 체험했을 적에 우리가 참사랑 덩어리 돼가지고 천국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디예요? 사랑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정말 부모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부부 사랑을 충만하게 하고 형제지간에 정말 우애로운 참사랑을 나누고 부모에게 효성을 다 이런 그 참사랑 덩어리가 됐을 적에 참사랑으로 이루어진 천국으로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걸 지상에서 그게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뭐 들라고 10달 동안 있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탯줄과 태반입니다. 탯줄과 태반을 통해서 우리 이 어머니 뱃속에서 육신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육신이 다 성장되게 되면은 그렇게 중요한 탯줄 태반은 어디 갔는지도 몰라. 우리 육신이 지상에 태어나서 한 100년 삽니다. 지상에서 육신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육신 생활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이 육신 죽게 되면은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이라도 그 육신을 뭐 3일, 4일, 5일, 일주일, 한 달 같이 못 있습니다. 시신을 가지고 흙은 육신은 흙으로 돌려보내고 우리 속사람 영인체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생활 우리가 한 100년 사는 목적은 우리 속사람 영인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삼순으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삼순오정을 가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지상에서, 그 다음에 영원한 영계에서. 중요한 것은 영계 가기 전에 정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랑을 완성시켜야 되고 중요한 것은 영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니 우리가 미국을 가려면은 미국이 있는 걸 알아야 가잖아요. 미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미국을 가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아야 되고 영계가 있는 것을 알고 빨리 정말로 절절히 믿고 알고 영계갈 준비를 한 다음에 영계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계를 모르고 갑자기 죽어보세요. 모르는데 영계를 어떻게 가? 영계 못 가고 지상에 뱅뱅 돌아다니는 유령, 잠령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계를 잘 모르고 영인체를 잘 모르니까 함부로 살지. 영계와 영인체를 확실히 안다고 안 난다면 절대로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계가 있고 우리 속사람 영인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가 지상 사는 동안에 영계의 주인, 천국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믿고 우리 스스로 책임 분담으로 우리 속사람 영인체를 완성시켜 나가면서 참부부로, 참가정으로, 참주인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가지고 우리 영인체를 정말 빛나는 아름다운 참사랑 덩어리로 천국을 갖춘 데 영인체로 만들어가지고 천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상생활 헛되이 살지 말고 우리 속사람 영인체를 날마다 성장시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가지고 다 천국에서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